할렐루야. 예, 이제 새 언약 시리즈가 오늘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됩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시리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충만한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가운데 같이 그것을 소망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언약 시리즈의 내용을 한번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한번 인트로로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를 제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저희 교회 단톡창에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각자 핸드폰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전체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예,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적인 언약의 그 장면들을 총 7개의 모습을 언약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7개의 약속인 이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존재를 하지만 다른 내용들이 아닙니다. 다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처음에는 이 기본적인 언약의 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인류의 역사가 진전됨에 따라서 이 내용들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언약이 진행이 될수록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더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언약의 참 의미가 선포되어진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면 이게 전체 내용이 이렇구나를 알 수 있는데, 참 이 성경은 놀라운 것이 우리 새 언약의 내용만 하나만 딱 한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한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이 구약의 모든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새 언약의 그림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7가지의 이제 언약을 다 배울 거지만 오늘 시작하는 첫 시간 가운데 우리는 새 언약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려면 구속 언약이라고 써 있지만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게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잠시 꺼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면 켜주세요. 네, PPT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배우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다 하려면 너무 길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회로 나눠서 오늘 일부분 그리고 다음 주에 해서 새 언약의 또 새 언약의 모든 거를 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오늘 일부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많은 언약들 중에 이 새 언약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배우는다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또 이거를 우리가 먼저 배우는 이유는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 우리는 이 7개의 언약들 중에 어떤 언약에 직접적으로 속해져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냐라고 하면 이 새 언약에 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인 거라서 이 언약의 말씀을 알건 모르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서 이렇게 있으면 이 약속의 대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약속에서 우리가 어긋나게 되면 당연히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인 건데, 여러분, 과거의 언약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들을 쭉쭉쭉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오늘 우리 대예배 말씀 가운데서도 선포해 주셨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거든요. 예, 우리는 그 사실 가운데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목사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새 언약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옛 언약의 내용들을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 이제 다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아 언약, 모세 언약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나갈 텐데, 그 내용들을 배운다고 해서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문자 그대로의 내용들을 딱 보고선 우리의 힘이 엄청 들어가서 나 이거 해야지만 복 받겠구나,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 했던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유 가운데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완전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 어떤 부정적인 것 없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 언약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대로 옛 언약의 내용들을 배우다 버릇하면은 새 언약의 메시지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옛 언약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예. 행위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대함에 있어서는 새 언약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이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 나는 새 언약 가운데 속한 자구나, 이 인식이 먼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주일 예배도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한 자처럼 나오고 기쁨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새 언약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구약에 있는 옛 언약의 내용들을 이제 바라볼 때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눈을 들어서 그 구약의 옛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 언약부터 이제 시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새 언약의 이제 내용들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 언약을 원래 알려면 옛 언약부터 사실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긴 한데, 우리 퀵하게 한번 이거를 한번 훑어야 새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 우리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핸드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담 언약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첫 번째 아담 언약과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을 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써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약속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복을 주겠다는 거고, 그 이후에 넘어가서 노아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선 뒤에 가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켜서 내가 너네 이거 안 지키기만 해봐, 내가 너네 다시 한번 멸망시킬 거야, 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의 상세 내용을 우리에게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앞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 한 분일 때 복을 누리면서 행복에 겨워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에 참된 내용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모세 언약과 가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복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어떤 걱정과 어떤 두려움과 슬픔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와서 다윗의 언약 가운데서 얘기하실 때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견고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안정적인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쭉 주셨던 복입니다. 잠시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PPT 꺼주셔도
하고, 네,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였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고, 이 사실을 까먹고 이 사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는 내가 내 복을 한번 개척해 볼게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오는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 것에서 내가 복 한번 찾아볼게요 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수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온갖 안 좋은 거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인류들이 살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쭉쭉쭉쭉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더 구체적인 내용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알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벌을 주실 수도 있어서 너네 내 말 안 지키면 내가 벌 줄 거야 이렇게 한 그런 종류의 약속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모든 선함의 근원 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 자체가 선이고 이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벌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복들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복들이 부재한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한 이치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처음에 언약을 맺으실 때도 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줄게 하니까 내 말대로 따라서 행하면 너는 복을 누릴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한한 복이 있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 가운데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그것을 계속 실패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너무 쉬운 일일 것 같은데 이걸 지키는 게 계속 실패해왔다는 거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아브람 시대 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또 아담이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복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이것을 행해야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까?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살 때는 내가 말씀으로 내가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하면서 하나님의 복은 뭐 모르겠고 그냥 나는 지금 내 맘대로 할 때 내가 좀 해갈이 될 것 같아,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그것을 인류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고 우리가 더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싶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싶고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분노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지도 않고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상대적 우월감을 내가 추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 내가 아둥바둥 해도 새롭게 다짐을 하고 또 이렇게 다짐을 해봐도 그 안
안 되고 결론적으로 이거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 성경에서는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도 그랬고 우리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시대의 많은 사람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대부분 어떠한 것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키게 되었냐면 마음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그 욕심을 따라서 행하길 원하는 존재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원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 건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이것에 정의를 뭐라고 내리시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류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라고 계속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고치시려고 대홍수로 전 세계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의 결말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너는 이것을 그 다음 사람들에게 잘 전파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 해봐 라고 하셨는데도 그 사실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도 실패를 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선 살아갈 때에 도시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봤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또 보았고 우리 신앙의 우리 후손들이 이 사실을 보고 들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희한하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이거를 못 지키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의 굴레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한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와서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해도 계속 실패하고 성공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없자 그래서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스스로 맺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고 계시는 동안 33년의 그 세월 동안 아플 때나 고통에 있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셨고 온전하게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랬던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주시는데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게 언약의 내용들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옛 언약의 내용들을 쭉쭉쭉 보게 되면
무슨 의미인지 더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 그냥 허투루 그냥 막 하는 거 아니고요. 이 언약식도 딱 정식적으로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이나 체결 같은 거, 조약을 체결할 때 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이거를 딱 공증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이 언약식이 과거에도 이루어졌거든요. 그것 모든 것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한 그림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언약의 본질이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약속을 거행을 하시는 것인데,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다락방에서 만찬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로써 이 새 언약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 피로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그 다음 날 박히셔서 못 박히시면서 이 언약의 내용들을 이행하시는 겁니다. 네, 비준하신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셔서 언약을 행하신 것이고, 부활하심과 함께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언약을 완료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절차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우리에게 큰 복음인 것입니다. 네. 아무리 애를 써도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소식인 거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지난번에 계속 배웠는데, 십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적용하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쁨의 감격은 누가 더 잘할 수 있냐면, 십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더 따라 살고 싶어야지 하는 간절함이 있는 분만이 이 하나님의 감격을 더욱더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봤는데도 잘 안 되는 것들을 알 때 내가 해도 안 되는 것을 대신해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별로 큰 감격이 없고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지금 약속을 내가 한 적 없는데 하셨다고? 뭐 하셨나? 이런 거라고 한다면요, 별로 큰 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처절함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대예배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고난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 은혜인지 모를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리라 저는 믿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새 언약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또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우리의 진짜 인생 살면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인 것인데,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 못하고 일부분만 할 건데,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이 새 언약은 더 이상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언약들은 일부분 이렇게 지켰던 사람들도 있지만,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다윗과 같은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서 살았던 분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때도 있었고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 한 번 정도, 한두 번, 몇 번 이렇게 지켰던 사람들도 있고, 아예 못 지켰던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과거의 모든 언약들은 무조건 실패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 인생 가운데서 이 언약을 한 번도 못 어긴 거는 그런 사람은 없었단 말이죠. 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사실 아담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그 복을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아담이지만, 아담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결정적으로 어기고 약속에서 실패하고 약속을 어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네. 아내가 그걸 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아내의 이 감정, 아내가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를 상처 주는 게 싫었죠, 아담은. 그래서 그냥 아이 그래 뭐 하고서 그냥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언약 가운데 성공을 이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맺으신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유추해보면서 추측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예수님의 언약은 실패가 없는가라고 했으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람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삶 가운데 있으셨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이 언약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성공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서 인류의 대표의 자격으로 이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그렇죠? 좋건 싫건 아담의 어떠함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여기 계시지만, 육신의 아버지 계시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 닮은 부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좀 이런저런 거 있죠. 네.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요, 저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이상 아버지의 어떠함을 무조건 닮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담이 내 조상이라고 나는 인정한 적 없어 라고 해서 아담을 안 닮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무조건 닮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싫어하건 아버지랑 내가 이렇게 선을 긋다 할지라도, 오늘 생각해보니까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또 다 이것저것 바꿀 수 있지만 못 바꾸는 거는 부모다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닮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의 이 죄성을 담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역시 나는 아담의 후예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러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의 후예가 돼서 아담의 후손이 된 사람들은 아담을 닮아서 아담의 죄성을 닮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아담을 닮아서 무조건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쓰고 요즘에 은혜를 좀 받아서 잘 지키는 것처럼 내가 생각이 들지라도 그러는 순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무너지는 순간 나는 못 지키는 자구나 하면서 이거에 그냥 덮어버리고 이제 아예 안 지켜야겠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계속 하다가도 이게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냥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마음을 놔버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같은 자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담과는 다르게 실패가 전혀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우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우리의 혈통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예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담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아담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아담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거든요.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를 나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구나. 나는 아담을 닮은 존재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완전하게 이 약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대표하여서 너희를 대신하여서 내가 이 언약을 실패 없이 온전하게 성취한 것을 믿으면 너는 이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고 성공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연약하여서 실패하는 순간들이 우리가 마주할 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혈통으로 났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내가 발견할 때, 아담과 같이 죄를 저지르고 죄성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 죄성은 나와 무관한 것임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더 배워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뭐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고 하기도 하니까 뭐 그렇긴 하겠는데,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잘못 못 지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말씀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을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 무엇이냐, 제가 김여영이라는 사람이라는데 갑자기 막 얼굴도 바뀌고 이러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의 본질이 되는 나의 마음밭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바꿔주신 겁니다.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더 찾아보고 싶고, 말씀으로 나를 조종하여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자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된 자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서 덮어놓고 싶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담력이 있는 사람은 누가 유일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을 저지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 거냐면 나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순간 가운데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죄를 저지른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싶어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찾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점검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나이지만 이러한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무조건 성공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서는 실패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미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성공되었고 영원에서 영원을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성공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은혜 가운데 잠겨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행동과 나의 말들이 변해가는 줄로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새 언약에 속한 우리들은 실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좋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어떻게 애써서 교회 와갖고 봉사하고 막 헌금하고 뭐 맨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냥 나오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얘기해 주시는 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서는 끌집어내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하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다 깨뜨렸거든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과거의 언약들은 다 실패를 했지만 내가 이제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오직 성공만 있는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라고 이제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전에는 언약을 맺었을 때 돌판에다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10계명의 계명들을 써주고 이것을 지키면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야, 복의 부재가 임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천지를 뒤흔들면서 무서운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내가 나 자신을 아담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는, 나는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아담의 후손이다, 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이들과 똑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과거와는 다르게 약속을 깨트려 버렸던 그들의 언약과는 다르게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맺으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을 때에는 너희의 마음판에 내가 기록하여 새기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판에 기록하여서 새기기 때문에 이 언약은 실패가 없고 무조건 성공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마음판에 새겨졌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판을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 가운데도 나온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여기저기 갈 곳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모르겠고 나는 뭐 이렇게 거듭난 것도 잘 모르겠다 하겠지만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온 것 자체로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한 모습이 발견될 때, 내가 나 스스로를 보기에도 내가 정말 싫은 나의 모습들이 발견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이러한 나의 모습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존재인 것을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못하는 것을 행하셨다라는 그것을 믿은 가운데 그분의 후손이 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힘을 들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제는 똑같은 죄를 점점 안 짓는 자로 이렇게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가 없는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에 속한 자라서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오랜 세월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여러분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옛 언약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폐기시킨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새 언약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는 우리가 인식이 있고 자각이 있고 그 의지를 발휘해서 말씀을 보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우리가 애쓸 때, 나도 모르는 새에 구약에 있었던 옛 언약의 모습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다 지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새 언약에 속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관계 가운데서 이러할 때마다 튀어나오는 나 이런 모습을 보고선, 내가 이거 교회 내가 지금 잘 다니고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게 맞나? 구원받은 자가 맞나?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 우리가 나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가 확증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렇게 잘 집중해서, 이게 분노가 차올랐을 때, 우리가 막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애써서 찾으시면 마음 한켠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이 새 생명의 빛이 있음을 꼭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줄로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서 이것을 발견하고 여기 가운데, 그래, 나는 그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지, 여러분, 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덮고 있었던 모든 분노와 슬픔과 걱정과 금실과 모든 것들은 그 순간 가운데 떨어지고 사라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춰져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자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옛 언약들, 우리 십계명 배웠으니까 십계명을 떠올리시면, 이 십계명도 그렇고 우리 아담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이런 모든 옛 언약들의 모습들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그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동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 옛 언약들의 모습입니다. 너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정령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십계명의 말씀들 이렇게 쭉 막 천지를 진동하면서,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번개 치는 거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뒤흔들면서 말씀하실 때, 이거 안 지키면은 너 끝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들이 옛 언약의 모든 모습들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옛 언약의 모습들은 실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옛 언약 속에 속해 있는 자로서, 내가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저주가 올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 가운데 내가 교회 나오기를 애쓰고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애쓰고, 내가 힘들어도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고, 내가 힘들어도 헌금하려고 애쓰게 되면요, 여러분, 옛 언약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실패가 우리의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동기 트리거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우리 31장 33절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34절 말씀에 얘기하시는 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우린 더 이상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미 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거든요. 이 애매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떨기나무 건데 불타갖고서 이렇게 있어야 뭐 모세 정도 본 사람 정도만 하나님인가 보다 이 정도 했지 잘 몰랐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압니다. 이 하나님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3,4절 끝 후반부에 얘기하시는 길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내용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약속을 다 온전히 완벽하게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복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왜 그 저주를 받으셨냐면 다 아는 것처럼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모두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분명히 떠올리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예수님 품에 다시 안기는 그날까지의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조망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를 하셨냐면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을 떠올리셨고 그 악행들의 모든 죄값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통받으셨고 우리가 흘려야 된 피 흘림을 예수님께서 다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너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우리는 복된 자냐면 우리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라도 바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우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얘는 25년의 어버이 주일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쌍욕을 하면서 갑자기 큰 파이트를 딱 하면서 그렇게 돌아갈 것 같은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셨거든요. 그래서 선불로 먼저 선제적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새 언약을 너희하고 맺을 텐데 새 언약의 내용은 이래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러줄 거야. 앞으로 살아가는 너의 모든 삶 가운데서 너가 연약함이 보여도 너가 죄를 지어도 너 잘못한 것을 해도 너가 그 죄값을 감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이미 다 알고 내가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내가 그 죄값을 다 치렀어. 이 사실을 너가 믿고 나로 다시 태어난 나의 자녀인 것을 너가 믿으면 너의 삶 가운데서는 복만 있을 거야. 처음에 약속하셨던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 복이 있죠. 그 복만 너의 인생 가운데서 넘쳐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부터 얘기하면 이제 또 한참 길어질 수 있는데 오늘 대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만 더 드리자면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저주 같은 거 이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오늘 대배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선포되어졌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그 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해당하는 저주를 우리가 받으면 그건 끝이잖아요. 이제 죄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고난이 오잖아요. 우리 지금 은철 간사님이 계속 아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아픈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이럴 것 같은데 아픔이 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갖고 내가 저주받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혹 뭐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이 죄의 저주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은채 간사처럼 아픈 건 이거 뭡니까? 나 갑자기 이렇게 돈 없고 힘들고 이거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대예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포해 주셨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부활의 영광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혀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죄값 우리가 감당하는 거면요, 죄값 감당한 다음에 그거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오는 거냐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기쁨 가운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가운데 고난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아팠는데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온 부모와 나의 친척과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재물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 어려움을 기쁨 가운데 감당하게 되면 나로 인하여서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을 누리는 여러분, 그 기쁨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타나는 여러분 영광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자입니다. 더 이상 죄의 저주들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인식만 있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나인 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된 짓을 한 번씩 이렇게 했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잘못된 거 이렇게 한번 화도 확 내보고 남 모르게 막 뭐 훔치기도 해보고 뭐 거짓말도 해봤다고 쳐봅시다. 악행을 저질렀어요. 나 혼자 한번 이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욕도 한번 해보고 막 이렇게 누구를 확 미워하면서 이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나 혼자에서 나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보시는 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악행을 저질 때마다 여러분,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뺨을 한 대씩 맞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몰랐어요. 내가 40년 동안 살아가는 세월 동안 내가 악행을 저질 때마다 부모님이 뺨 맞는 거 몰랐어요. 근데 40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거 할 때마다 그동안 한 대씩 맞으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아싸, 내가 안 맞은 거 우리 엄마 아빠가 대신 맞아서 잘 됐네, 내 마음껏 해도 나는 맞을 일이 없겠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안 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우린 더 이상 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저지를 때마다 왔을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뺨이 붉었던 게 나 때문에 뺨을 맞으셨던 거구나.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그 누구도 여러분 그 죄를 계속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 다음에도 여러분, 우리 너무 연약해서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안 해야지 이렇게 하고서는 마음 먹고 있었는데 참고 있었다가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는데 11년째 되는 날 내가 못 참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참았던 분노를 확 터뜨렸어요. 그럴 때 우리 아빠가 또 뺨을 엄청 세게 한번 빵 맞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정신이 번뜩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내가 내 뺨을 후려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는 나를 대신하여서 뺨을 맞으시는 부모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번에는 제가 때려 죽는 한 있어도, 제가 혀 깨물고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다시는 제가 분노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게 되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이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여태까지 뺨을 계속 맞으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이 뺨을 계속 맞아주신대요. 너가 안 원해도, 너가 원치 않아도 내가 계속 맞을 거야 라고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서 예수님 저 대신 절대 맞지 마세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속 맞아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새 언약 가운데 속한 자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우리 들어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자임을 인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켰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뀌지 아니하는 나의 연약함, 못된 모습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미 바뀌어버린 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말씀을 더욱 알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은혜의 깊음 가운데 더 들어가기를 간절히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행위로 구원받는 옛 언약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새 언약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